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도대체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용서하느냐 하는 죄의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죄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또 과거에도 무슨 무수한 죄를 지었고 또 미래에도 또 죄를 짓겠죠. 그래서 죄는 경중의 문제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나는 더 이상 죄를 안 져.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니까 목욕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고 발을 씻는 것은 매일매일 짓는 죄를 용서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을 안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말하는 거고, 발을 안 씻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죄를 범하느냐 범하지 않느냐가 아닌 거예요. 불신자는 죄를 범해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는 생각 안 하는 거고, 신자는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러면 불신자와 신자의 가장 다른 점은 뭐냐? 신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불신자는 그냥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신자는 영생을 받았고 불신자는 영원한 심판에 있는, 그게 가장 차이죠. 그래서 이 요한 1서가 강조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또 이 영생과 죄의 문제입니다. 영생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던 요한일서 써보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게 합니다. 이 뭐냐면 이게 요한 1서의 저장 목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를 믿어,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거듭났어, 그러는데 영생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믿음을 예수께 두어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받았나 못 받았나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가 중요해요. 믿으면 영생이 나에게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첫째 벌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인데, 여러분 제가 주보에 요한일서 2장 1절을 써드렸거든요. 2장 1절을 잘 생각해보면 그 주보 설교를 보면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죄를 범하라는 말이에요, 범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범했으면 좋겠다, 안 범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죄를 안 범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사람이 죄를 범한다, 안 범한다? 만약에 죄를 어떤 죄도 범하지 않으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실제의 생활에서 범하지 않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누가 죄를 우리가 범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는데 그 해결된 이유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께 서리신 보혈을 우리가 계속 용서하고 받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네. 성경을 잘 보면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나님 우상 얘기예요. 하나님 섬겨라, 우상 섬기지 마라. 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을 이 죄의 문제를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특별히 우상숭배의 죄를 멀리하라고 당부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 대 우상, 그렇게 잡은 거예요. 하나님 대 우상. 먼저 18절에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신 예수님이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요때 이 죄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죄를 범하잖아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은 그거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는 하늘을 보고 눈을 딱 가린 다음에 해가 없어 그런 것 같은데요. 자기가 죄를 범하는 사람이 범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는 그 자체가 또 죄예요. 그런데 이 요한일서 5장 2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신 분이신 예수님이 그를 지켜주신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런 규절이 앞에도 몇 번 나오거든요. 우선 3장으로 가보세요. 3장에 보면 3장 5절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 우리가 알지요. 예수님께는 죄가 없어요. 그리고 3장 6절에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그를 뵌 적도 없고 그를 또한 알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죄가 뭘까? 이 죄는 근본적인 죄. 죄의 넘버원 이거 뭐냐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의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또 3장 9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니까 성령님이시겠죠.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주신 영생이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거듭난 생명이 거하기 때문에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범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 불신의 근본적인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요, 우리의 믿음을 내가 믿었어 하면은요, 내가 안 믿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했으니까 내가 그걸 끊을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요, 내가 믿었지만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서 믿은 거예요. 자식이 자기가 낳은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놔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일 안 생긴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저 18절 말씀이나 우리가 3장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100% 붙들지 않으면 저 말씀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만들어내는 말이 견인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견인이라는 말을 쓰나요? 견인.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우리 감지자님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견인. 어디서 들어갔어? 견인차. 그렇지. 견인차. 내가 딱 써놨을 때 견인차. 견인차 할 때, 차 견인할 때 끌려가는 차는 뭐 해요? 뒤에 끌려가는 차가 뭐 하고 있어?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지? 네. 앞차 끌어가는 거잖아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건 뭐냐면, 성도의 견인은 견인차가 견인되는 차를 끌고 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뒤집어서 견인되는 차가 견인차를 끌고 가려고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신앙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앞차가 견인차 끌고 가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이지만 그 전적인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로마서 8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가짜예요. 가짜시게 그 다음에 그거 못 받아요.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데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믿으면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면은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면은 우리의 사랑이 피조물인 인간 그냥 피조물이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뭘 생각하냐면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수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은 아무도 못 끊어도 너는 끊는다고. 견인되는 차가 아무도 못 끊어도 스스로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대요. 그렇게 됩니까? 우리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듯이 우리 스스로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잡고 가시는데 내가 끊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보다 힘이 센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지 딴 나라 얘기 듣는 거 자꾸 마시고 이해가 되셨다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 싱거워서 그러시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저 말씀이 되려면요 우리가 영생을 버릴 수 있으면 저 말씀을 성립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나는 구원 받았어. 어떻게든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데 나는 이제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겠네.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생은 절대로 잃는 것이 아니라니까 라고 사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 구원 사람 아니에요. 그 구원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태도로 가진 사람들을 또 이제 말 만들기 좋아하는 신학자들은 말을 만들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엔티라는 게 반대말이죠. 엔티노미아니즘. 노미라는 게 율법이란 말이어서 율법을 폐기해버렸다. 자유주의자다. 지들 마음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마음대로 산다. 다 용서해준다니까. 그런 것을 도덕률 폐기론, 율법 폐기론이라고 하는데요. 누구든지 이러한 태도로 그리스도인이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단적인 주장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세상에 오염돼서 그렇게 살면은 그 사람이 속한 모든 곳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께 피해를 주고 그 사람이 이웃에게 속했으니까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그 사람이 교회에 속했으니까 교회에 피해를 주고 그 사람이 가정에 속했으니까 가정을 아프게 하고 부부를 아프게 하고 자녀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높은 곳에 있을수록 그 파급이 더 큰 거죠. 이렇게 살면 막대한 피해와 치욕을 안기는 패배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저 18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영생을 잃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그 예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 사탄이 만지도 못하게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서 끌고 가고 있는데 만약에 사탄이 잘라낼 수 있으면 사탄이 하나님이지. 사탄은 뭐라고요?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말씀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도 분명히 아신 것처럼 피조물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이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 주님이 신이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이니까 이거 찾아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똑부러지게 말씀하셨어요. 27절에 예수님이 목자 우리가 양인데 1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제가 뭐라고 정해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이죠. 따른다. 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줬는데 10년의 영생이 없어졌어. 그건 영생이 아니잖아요. 영생을 주었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존재도 빼앗을 수가 없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피조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네.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으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딱 몇 절에?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못 뺏어가요 해도 맞는 말이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못 뺏어가요 이렇게 말해도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상에서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입으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범해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 2000년 역사를 잘 돌아보면 특히 한 500년부터 1500년까지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속죄,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속죄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속죄라는 거를 고백성사를 하나의 성례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아주 복잡하게 이걸 만들어서 그 용서를 그냥 빨리 선언 안 해주고 뭔가를 갖다 바치면 용서를 해주는 뭔가 처벌을 막 만들고 이런 복잡한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라는 대로 다 해보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해보고 그러면 내가 마음의 용서가 되나? 하라는 대로 다 해보고 아니잖아. 해보니까 안 되잖아. 라고 그 말을 한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예요. 다른 사람 하라고 하면은 하라고 했으니까 됐나 보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야. 근데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마음에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특별히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옛날에는 면죄부라고 하고 요즘 면벌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벌을 면하게 하는, 죄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의 벌을 면하게 하는 면벌부를 반박하는 95개조 토론조항을 라틴어를 쫙 써가지고 1517년 7월 30일에 비텐베르크라는 그 도시의 그 교회 문에다가 딱 붙였어요.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맞짱하고 떠보자. 나하고 한번 얘기해서 누구 말이 맞나 한번 해보자! 라는 게 그게 그때는 그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대자보를 붙이는 거랑 비슷한 거죠. 이렇게 해서 한 500년 전에 이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면벌부니까 이게 95개 조항이 거의 다가 어떻게 우리는 용서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다 핵심이에요. 첫 번째 조항이 아주 중요한데요. 고백승사와 회개의 문제를 논하는 건데 뭐라고 말하면 우리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 주님의 의도는 신자들의 생애 전체가 회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도하셨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발을 씻는 거는 일평생 씻는 거랍니다. 목욕은 평생 한 번 하는 거지만 발을 씻는 것은 할 수 있으면 자주 씻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현재 명령형으로 회개하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가 현재 진행형이듯이 우리의 죄를 씻는 행위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호흡과 맥박이라고 말할 때 호흡이 맥박으로 연결되는 거 아시죠? 호흡은 이게 이 폐에 들어온 이 핏줄에 산소를 공급하는 거고 그것을 다시 심장으로 가져가서 맥박을 통해서 온몸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몸 안으로는 산소가 들어오고 몸 밖으로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몇 번 한다고? 1분에 뭐 몇 번 이게 숫자가 다 나오잖아. 펄스나 뭐 또 호흡이나 숫자가 다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생 동안 우리가 호흡과 맥박을 통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일어나듯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죄를 내놓고 다시 깨끗해지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생 동안 지속되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루터가 얼마나 이 고백성사의 진심이었냐면 루터의 그 상급자도 신부일 거 아니에요. 그 스타우피츠라는 신부인데 다들 열심히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짓는데 근데 그 죄가 다 무슨 죄냐면 마음의 죄. 루터는 뭐 남봉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에 일어나는 죄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은 얘기를 했어 이제 얘기를 했어. 그리고 딱 돌아오다가 몇 걸음 가다가 또 돌아가는 거 왜? 생각났어. 그 사이 또 못한 얘기가 생각났어. 하다가 그러니까 스타우피츠가 야, 너 때문에 못 살았다. 죄 좀 모아갖고 와라. 니네 엄마 죽이고 와라.
성모 마리아를 성폭행하고 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뭐예요?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신부를 찾아가서 용서를 받다 보니까 이게 두 사람이 인volve 되잖아요. 그렇게 생활이 안 됐다. 그래서 로마 같은 교회는 이 최소한 정상적인 신자는, 잘 들어보세요. 정상적인 신자는 1년에 한 번쯤은 고백 청소를 해야 된다. 그게 뭔 얘기예요? 1년 동안 저를 뭐하고 있는 얘기지? 아니, 그거보다 더 자주 해도 되지만 1년을 넘기지는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말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럼 우리는 매주 교회 오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되나? 그래서 루터는 답을 내리기를 신자의 생애 전체가 호흡과 맥박처럼 항상 회개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회개한다. 그래서 루터는 신자의 생애 전체가 회개에 해당하면서 그 이제 1, 2, 3, 4, 95개 조항까지 나왔는데 벌써 네 번째 조항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회개는 내적 회개고 자기 마음이 일어나고 회개하니까 내적 회개고 내적 회개의 가장 상징적인 표현은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다.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듯이, 옛날 개혁은 무시로 기도하듯이, 무시로라는 또 노래 제목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무시로 하면 그 무시로 노래가 흐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는 무시로 사랑한다는 얘기고 이거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무시로 어딘가 찾아보기 없고 요즘 성경은 항상이 나왔었어요. 어떤 게 더 좋아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듯이 기도한다는 그 얘기는 항상 성령 안에서 이 회개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회개가 계속되고 자신을 미워하는 것을 계속하는 그것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정상적인 신자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세상에 속했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도 알고 우리 자신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모른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요한은 19절에서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속했다. 악한 자에게 처해있다.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서 같이 살으니까 비슷해 보여요. 제가 몇 년 전에 누구한테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나오는 사람과 좀 차이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없어요. 저는 좀 기대를 하고 그래도 교회 다녀서 좀 낫지 않나 이런 마음을 기대했는데 없어요. 이게 섞여 사니까 몰라요. 특별히 우리 주님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셨지만 크게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19절에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명확하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와 악한 자가 사탄에게 속한 온 세상을 분명히 구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별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다. 사실 보면 우리가 순서를 보면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고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로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도매금으로가 아니라 하나씩 구분해서 불러내는 거예요. 왜? 집에도 같은 식구인데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녀 중에서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개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핀셋으로 불듯이 하나씩 절대로 도매금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불러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 이야기를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아주 그림처럼 그려놨는데요. 에베소서 2장을 찾아봐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좀 번역이 좀 이상하거든요. 이 1절은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이렇게 번역해요. 그리고 살리셨다는 이 동사는 이제 5절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죽어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게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그 연결이 없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처해 있다. 그게 무슨 뜻이냐?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았고 또 이 세상 풍조도 따랐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을 따랐는데 그 사탄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즉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를 행해요. 너무 명확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이런 사람들과 동일시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존재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신자를 따르는 그런 이 불신자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을 따르던 사람이었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알든 모르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실체를 파악하고 세상 사람들의 실체를 파악해야만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3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될 입장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저도 고등학교 때 예수 믿었으니까 고등학교라고 해서 얼마나 남북군으로 살았겠어요. 고등학교 때 되게 예수 믿었으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어디에서? 그 세상에서 행하여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육체란 말은 죄의 욕심을 말하는 거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세상이랑 우리랑 구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는 분명하게 구별해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사도 요한은 20절에서 다시 요한일서 5장 20절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뭐를 주세요? 영적인 지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난 아무것도 몰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주시는데 그 일이 우리의 인격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는 거예요. 지각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이 말씀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마태복음 11장에 생각나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이 성경은 이렇게 성경으로 이렇게 풀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나 그게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마태복음 11장 2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럴 것 어떻게 되는 거냐? 순서가 이래요. 맨 처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를 아들이신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요. 그러면 그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요. 그러니까 아들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아버지를 못 만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나를 예수님께 안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도 나를 만나기 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성자 하나님도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나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굳이 영적 순서를 따지자면 성령이 나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면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 인도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우리의 인격 안에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되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영적인 지각을 깨닫게 해요. 그 영적인 지각을 깨달은 게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20절을 잘 보면 사도 요한은 신자의 영적 위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영적 위치, 지금 어디 있어요? 베톤무지에 있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 물리적 위치예요. 그죠? 근데 우리의 영적 위치는 어디에 있냐고 할 때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있다고? 안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천 옆에 주안이라는 데가 있는데 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주안은 항상 주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요? 항상 주안에 있는 거예요. 주안이 있도록 주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안 사람은 주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항상 주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우리의 영적인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뭐라고요? 영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위치를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의미가 항상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박히세요. 나는 안 박힐래요가 아니라 뭐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럼 예수님께서 장사되실 때 나는 안 죽었어요. 난 장사 안 될래요. 그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께서 음으로 내려갔을 때 우리도 같이 음부에 내려가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같이 부활하고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같이 승천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도 거기에 함께 앉아있다는 말을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일서 에베소서 2장 7절 봤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다. 또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또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우리가 예배드리러 어디로 가야 돼? 그리 가야 되잖아.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원리.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또 어떻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니까 나라는 존재는 이 죄된 존재는 샥 사라지고 내가 예수님에게 팍 빨려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과 나는 하나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인다. 그러니까 나는 없어졌다. 예수님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힌두교예요. 그게 범신은 네. 내가 신에게 빨려 들어갔다. 신과 피조물의 뿌리를 없는 거. 우리는 쭉 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고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 최정인의 최정인, 노주는 노준. 그렇게 있는 거, 이거라도 내가 거기 가서 몰라봐. 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건 아닌 거예요. 내가 거기가 그대로 연결돼요. 내가. 그게 바로 우리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지만 우리와 주님은 분명히 구별돼요. 주님은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주님께 영생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요한일서 5장 10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이 혹시 저 그는이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건지 그래서 막 책도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막 박사님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영어 성경 한 30개를 대조해보면 하나님으로도 성부를 해석해도 되고 성자로도 해석해도 되는 게 많은 성경이 그렇게 해놨지만 어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문맥을 생각해서 요한일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드러내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다. 이렇게 문맥을 고려해서 번역했고 저는 그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장 12절에서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 기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은 영생이야 이런 기술이 없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성부도 영생이시고 성자도 영생이시고 성령도 영생이세요. 그러니까 결국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그 시대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또 이단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들을 대상으로 또 예수님의 신성을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하는 이 책이 바로 요한일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결론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한일서뿐만 아니고 신약 성경뿐만 아니고 복음서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에 있는 질문을 하나로 쫙 줄이면 뭐냐면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는
나에게 누구인가요? 빨리 외우세요. 이게 시험 문제니까. 예수는 나에게 누구인가? 딱 드린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답하는 거예요. 요것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직면해야 될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마지막 2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게 좀 언뜻 보기에 문맥이 맞지 않는 듯한 말씀으로 이 서신을 끝맺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제일 중심으로 여기는 것이 율시의 사상이에요. 그죠? 율시만 섬겨야 된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뭐냐면 피조물을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면 예수님을 섬기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면 예수님을 안 섬기는 게 또 사물성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삼일체 하나 믿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다. 이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또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분들 알겠지만 신기하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상만 섬깁니다.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하나님하고 우상을 겸하여 섬깁니다. 정도의 차이지. 정도의 차이지. 우리가 짓는 거의 모든 죄가 우상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냥 아들을 낳고 그냥 내가 어떻게 너 같은 아들을 낳냐? 그러고 있더라니까.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뭐 아들뿐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헷갈릴 게 없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은 자기 편한 대로 믿으면 되는데 내가 원하는 우상은 내가 조작이 가능한 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상은 뭐라고?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돼갖고 그 사람이 죽고 이런 게 우상이거든요. 내가 요 집에다가 화살을 쏘면 하면은 이 사람이 그때 죽고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라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해라 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은 알아요. 자기가 죄를 지면 이 하나님 죄구나. 내가 이 우상에게 지금 팔려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발을 씻어라. 또 모세가 또 루터가 생애 전체가 자신을 미워하는 거라는 거냐면 그 우상이 나오려고 할 때 그때 뽑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밭에 가서 풀 뽑아보면은 너무 작은 풀이 나오면 기다렸다 뽑아야 되겠다. 안 보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산다는 것은 그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제가 1장 9절 뒷부분을 써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갔다 와서 편지를 보내기를 그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내가 기억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고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상 숭배를 포함한 여러 가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을 아프시게 만들어요. 우리가 심각한 죄를 범할 때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내가 속한 사회 공동체,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 내가 속한 가정, 나의 배우자, 더 나아가서 나의 삶까지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읽어볼 때 다윗과 밧세바 또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아주 그 비열한 방법으로 죽이는 거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엄청 사랑하셔가지고
살인의 간음을 줬는데도 다윗은 안 죽이고 참 하나님 불공평하시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 뒤에 일어난 일이 다르잖아요. 그 얼마나 본인의 삶이 망가지고 또 자녀들의 삶이 망가지고 또 왕궁이 흐트러지고 또 나라가 흐트러지고 그 뒤는 나라가 분열되고 하는 걸 다 보게 됐잖아요. 그 높은 곳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 죄의 파급이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죄를 멀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집단에 강조해 줄 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죄와 우상을 멀리하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한 주로 다시 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